동물의 제왕 백호, 하얀 호랑이를 말하지요. 모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백호가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10년 전후 살았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쇠창살 속에, 그리고 콘크리트가 된 바닥에 세로 가로 세로 3m 그 속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 호랑이가요. 앞을 갔다 뒤를 갔다 옆으로 갔다가 한 10년 전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학자하고 그 동물원 관계자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수천 평방미터 되어지는 큰 대자연, 근대자연이죠. 동물원 안을 말하죠. 거기에 자기 집을 한번 만들어 주자고, 자기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자고, 서로 의견을 한 다음에 이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수천 평방미터 되어지는 그 공간에 숲을 조성하고 연못을 조성하고 또 계곡을 조성하고 다양한 울타리를 조성하고, 하여튼 호랑이가 살기가 너무 좋은 곳, 이 수천 평방미터가 되어집니다. 많은 넓은 곳입니다. 이걸 마련하고 몇 달 공사를 한 다음에 이 호랑이를 10수년 만에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동물학자 그리고 그 동물원 관계자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호랑이가, 이 백호가 어떻게 뛰어노는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망감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실망감이죠. 그 넓은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한쪽 가장자리에서 한 3m 돼요. 가로세로 3m 되어지는 공간에 그 잔디밭을 파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잔디밭이 완전 헤어지고 그 공간에서밖에 못 노는 겁니다. 그 넓은 공간에 마음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가로 세로 3m 공간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그 백호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 인간도 모든 면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과거의 어떤 과거 습관의 어떤 과거 상처의 어떤 과거 세계관의 어떠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는 그런 우리에게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앞부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신앙 안에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천국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지요. 예수님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다겠죠. 크게 세 가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먼저 어떤 감옥입니까? 욕심 플러스 욕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렇고 지금은 다 하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다 하고, 욕심,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 국민소득이 $80에 $100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32,000불입니다.
320배 더 부자가 됐어요. 물론 뭐 중간에 인플레가 있죠. 그 뭐 따질 건 없는데, 그죠? 하여튼 어떤 과거 우리 어릴 때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요 320배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 되면 어때요? 300배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욕심 내지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겠죠.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그 욕망지수 욕심지수는 땅바닥이 되어야 되겠죠. 욕심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없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요. 평화를 누리지요. 행복을 누리지요.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겠지요. 그런데 희한해요. 과거 국민소득이 100달 때보다도 지금이 어때요? 욕망지수는 하늘을 모르고 쳐 올라가는 하늘을 쳐 올라가는 그 모습이지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욕망에 욕심에 욕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시대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무시라고 하는 감옥, 흑암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소위 말하는 IT 시대입니다. 모든 지식을, 모든 지혜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국가의 특급 비밀 말고는 1급, 2급 비밀 말고는 모든 것을 백성들이 하며 다 공개합니다. 모든 게 공개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과거 그 어떤 시대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잘 알아요. 목욕탕에 가보거든요. 노인들이 가만히 이야기 들으면 정치 평론가보다 더 잘 알아요. 노인들 이야기 가만히 들어봐요. 정치 전문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와, 백성들이 많이 안다. 진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를 걸 많이 알고 안 알아도 될 것을 많이 알고 진작 알 것을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것은 잘 알아요. 남의 문제는 잘 알아요. 남의 답도 잘 알아요. 진작 자기의 문제, 자기의 답을 찾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흑암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무지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흑암과 무지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익히 한 지금부터 3500년의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비파와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문제라요. 내 가정의 문제라요. 내 자식의 문제라요. 너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일이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문제에서, 내 흑암에서, 내 무지에서 해방받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내적 상처의 감옥에 갇혔어. 심각합니다. 국가가 치유 안 됩니다. 심리학계에서 치유가 안 됩니다. 이 앞에 병원들 정신과학에 있겠죠? 신경과학에 있겠죠? 신경과 의사가 처리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못 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내적 상처, 이게 상처. 내적 우울증, 내적 상처라고 하는 감옥에 현대인들이 갇혀 있어요. 과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하겠지요. 내적 상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상처하고 단에서 목회자들이 상처하면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랬거든요. 심각한 걸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심각해요, 이거지요. 배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이거졌습니다. 한 정당이 적거를 잡은 정당이 처리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만달래 보세요. 27년을 감옥 사셨답니까? 백인들에 의해서. 27년 만에 풀어줬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합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원수를 풀어주었어요. 정적이죠. 모든 원수를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원수를 품었습니다. 가슴에.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고관대원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거요. 지난 세기요. 지난 한 세기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정적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다 처철해버려야 되지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지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적을 그대로 용서하고 그대로 품고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대로 등용을 시킵니다. 고관대원으로. 세월이 갔지요. 정치부 기자들이 묻습니다. 각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창살 없는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용서 안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길이고 내가 저들을 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길이고 내가 저들을 등용하는 것이 고관대원으로 등용하는 것이 내 자존감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내 자존감이 우뚝 서는 길인데 왜 저들을 용서 안 했겠느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용서하지 너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의 내 아픔까지도 내 허물까지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창살 없는 어때요?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라고 하는 감옥에서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잘 있어요. 상처 투성인 사람, 감옥 살해한 분들이 그죠? 그 특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불쑥 일어나요. 본인도 깜짝 놀라요. 옆에 있는 사람 덜 놀라요.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 화낼 사건이 아닌데 본인도 알아요. 이거 화낼 타이밍도 아니고 화낼 사건도 아니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 때문에 화가 불쑥 나는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새끼까지한테도. 이제 엄마 젖들이지는 그 새끼한테가 더 상처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데 어쩌합니까? 부인한테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속에서 불안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해요. 그저 가슴이 붕붕붕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 불안해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어요. 당신은 왜 한숨 쉬어? 내 한숨 안 쉬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 세 가지 현상이 상처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없는 자유를 누려야 되지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관광입니다.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감방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행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도 크게 네 영역이 있거든요. 네 영역이 있어요. 여행.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여행이에요. 제주도 여행 갔다 왔나라고. 제주도 관광 갔다 왔나라고. 하와이 관광 갔다 온 우리 동산에는 안 맞는 말인데 죄송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유럽 관광 갔다 왔나라고. 그 일반적인 그 관광을 말합니다. 관광 네 가지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네 영역의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관광. 그것도 그런 말이 있대요. 가슴이 떨릴 때 관광해야지 손발이 떨릴 때 관광하면 안 된대요. 젊을 때 관광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꽃 한 송이를 보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석양을 보고 아침에 동떠는 그지요. 그걸 보고 일출이라 그럽니까? 일몰이라 그럽니까? 일출을 보고 일몰을 보고 그걸 보고 가슴이 떨릴 그때 그 가슴이 떨리면서 나도 떨리는 가운데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야호 하는 가운데 그 아따 상처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죠? 가슴이 떨릴 때 강강하라는 거예요. 손발이 떨릴 때는 이미 늦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세상에 옛날 노래에서도 우리 어릴 때 진짜 귀에 못다리가 안 들어가더라고. 우리 그 관광단지 아닙니까? 우리 시골 동네가 그죠? 그러니까 여름 내 봄부터 가을까지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가 막 이거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거거든요. 입력이 된 거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라요. 이 관광이요. 이 여행이요. 꼭 해설자 그 이야기 하거든요. 손님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요, 선생님 여러분들요, 아무리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듣는 것만큼, 들리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듣깁니다. 그 말이 그 말이라요. 그 말이 너무 중요해요. 먼저는 관광을 통해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삶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관광을 해야 됩니까? 독서라고 하는 관광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하고 바로 연결해야 됩니다. 어떤 관광을 해야 돼요? 독서라고 하는 관광을. 여러분 성경 관광하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시오. 나중에 결론에 잠깐 응답하려는지 몰라. 안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 나왔지요? 개발자가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이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쳐봐요. 누군지. 나중에 결론 부분에 조금 언급하려는지 안 하고는 뭐 시간 따라서 이야기할 겁니다. 희한하죠? 코로나 백신 개발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 발명한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없이 미친 듯이 몰입되어서 독서, 이 관광이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돼야 첫 번째 관광이 그 관광이 되는 건 사실요. 독서라고 하는 관광입니다. 여러분 독서도 좋아요. 요즘 나오는 책들 있죠.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그것도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그 책 1000권 읽는다고 치유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대를 아는 그 수준입니다. 어떤 책을 독서해야 치유가 되어지느냐, 감방에서 나오느냐, 그 감옥에서 나오느냐,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오느냐,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고전을 어려운데요. 그러니 고전이죠. 성경 어려운데요. 그러니 고전이죠. 베스트셀러 1000권 읽어서 안 됩니다. 읽기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전을 읽어야 어때? 머리가 찌내리도록 읽는 가운데 아까 말하는 세 가지 영역, 그죠? 감옥에서. 욕심이라는 감옥에서. 무지라는 감옥에서. 상처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 가운데 탈출이 되는 추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죠. DJ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김준홍 목사님 아시죠?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그 저자, 주인공. 두 분들 다 감방 생활을 했어요. 정치범으로. 그분들이 그 독방에 있었거든요. 그 뭐예요?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책을 읽었어요. DJ는 상고 출신입니다. DJ는 상고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 감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감방 생활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집 공짜로 주지요. 침실 공짜로 주지요. 밥 공짜로 주지요. 간식 공짜로 주지요. 거기서 독서하는 거라요. 그거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고전을 읽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DJ, 상고 출신인 이 DJ, 이 뭡니까, 전직 대통령, 그 대통령 되기 전 말입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어가면서 그 무궁무진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본인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살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완전 추록 성도라요. 기분 좋게 여행을 하면서 관광을 하면서 독서를 해 나가는 거 다시 합니다. 아니, 국가에서 밥 먹여줘요. 국가에 침실을 제공해줘요. 여러분, 하루 저녁 여러분 호텔만 가도 돈이 얼마나, 모텔에 가도 돈이 얼마요. 근데 그 몇 년 있어도 돈 한 번 안 내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뭐 지인들의 책은 여주지요. 그러면 그 책을 하루에 15시간 독서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대통령이 돼 나오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최고 목사님이 되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를 통해서 추록되어지는,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성경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연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암송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읊조리는 묵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성하는 가운데 그 묶임에서, 우리 가정의 가난의 묶임에서, 백마의 묶임에서, 불행의 묶임에서, 무지의 묶임에서, 게으름의 묶임에서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추록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어떤 여행을 해야 됩니까? 어떤 관광을 해야 됩니까?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만남의 장이란 그 어떤 여행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3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제도 4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제도 5사람을 만났습니다. 4시간을 만났습니다. 6시간을 만났습니다. 복이라요.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3사람이 있거든. 3사람이 만났다고 하면 그 속에는 스승이 꼭 한 명 있느니라. 그 스승이요. 그 3사람 중에 그 스승 한 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지적해요. 우리 아들이 문제를 지적해요. 해답을 지적해요. 나도 모르게 추록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교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공자 이상이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들에게 네 감옥에 갇혀있냐? 너 아들이 감옥에 갇혀있느냐? 네 딸이 감옥에 갇혀있냐? 내가 풀어주마.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역사가 이 교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마지막 4번째 오늘 본문이라요. 제주도 관광하는 그 관광, 물리적인 관광이 있다 그랬죠? 독서를 통한 관광이 있다 해서 독서가 돼야 제주도 가야 돼요. 독서가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영국에 가도 독서가 안 되고 영국 100번 갔다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독서가 안 되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래. 두 가지가 연결돼요. 앞다 그만 양면이거든요. 그리고 무리 속에 무리 속에 답이 있어요. 무리 속에 답이 있고, 그때 오늘 본문 4번째거든요. 오늘 본문이라요. 다윗이 했던 관광이라요. 다윗이 했던 여행입니다. 오늘 4번째 여행은, 관광은 어떤 여행이냐? 영적 여행입니다. 신앙의 여행입니다. 신앙의 관광입니다. 누가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열려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여행하는 거라요. 하늘나라를 실제적으로 관광하는 거라요.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제주도 갔다 왔다. 유럽 갔다 왔다. 미국 전 미국 그죠? 미국대로 한번 반바퀴 한 달 동안 돌았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요. 그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라. 실제적으로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관광했습니다. 이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 실제 갔다 왔다 안 합니까? 삼층층에 내 영만 갔는지 내 몸과 한까지 갔는지 난 잘 모르는데 그분은 분명히 안 오라 하면서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된다죠. 마지막에 주권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하늘나라 똑같아요. 하늘나라 영토. 옛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누렸어요. 이사야도 실제적으로 누렸어요. 에녹도 실제적으로 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실제적으로 누렸어요. 엘리야하고 에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픽업되어 올라가는 휴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아, 이 땅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영토가 있어야 된다. 저 공중도 영토고 바다도 영토고 이 육상 땅도 영토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 백성도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아, 주권은 백성이겠다.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애우고 중학교 때 애우고 고등학교 때 애우고 그 수능 시험 치면서 애우고 공무원 시험 치면서 애운다니까. 그건 안다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도 영토가 있는 거라요.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도 그 백성이 있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 수없이 듣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라요? 우리는 교리로 듣고 있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갈 나라로 생각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여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여 찬양 속에 하늘나라를 여행하게 하옵소서. 제가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리에 서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나와 세상 강가도 없고 하늘나라를 여행해야 됩니다.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실제입니다. 아, 대한민국 이 땅이 실제다 아닙니까? 독도가 우리 땅에 자꾸 일본이 자꾸 끈질끈질합니다. 이건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독도가 의도가 있거든요. 독도가 자기들 뭐 죽도를 하면서 자꾸 의도성이 있거든요. 그 독도 그거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거든요. 까불지 마라. 우리 땅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 땅이다 하다 아닙니까? 지금 거의 군인은 못 가 있어도 그렇지 경찰은 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땅이다 아닙니까? 바로 그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영토 우리가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어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늘나라를 여행해야 된다는 거죠.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요. 교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학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적 삶은 하늘나라를 여행하고 있다.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오늘 본문이라요. 시편 전체라요. 다윗이 이걸 누린 거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늘나라를 여행하는 가운데, 그치? 하늘나라를 관광하는 가운데 보화를 누려야 돼요. 대한민국도 보화가 있겠지요. 대한민국의 보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이 한 보유고가 그 대한민국의 보화다 이런 사람이 있겠고, 네? 옛날 우리 초등학교 시점에서 말하면 한국은행 지하펑크에 감초에 있는 이 숨겨 있는 금덩어리가 보화다 할 수 있고, 하여튼 좋아요. 막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고, 하여튼 대한민국도 보화가 있겠지요. 아니면 삼성이나 초인류 기업이 대한민국의 보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죠?
다양하다면. 아니요.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보화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고, 서울대학가, 고대대가, 연대대학가, 연세대학이 대한민국의 보화다. 이래 할 수도 있겠고, 아니요. 우리 동산교회가 보화라. 이래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하다 아닙니까? 보화가 있거든요. 보화가. 하늘나라 보화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더는 숨겨두고 모든 걸 몽땅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살아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저 설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늘나라를 관광합시다. 하늘나라를 여행합시다. 보화까지 발견합시다. 팔아서 내 걸 만듭시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가 누리죠. 다윗이 그걸 누리죠. 하나님 군대를 누렸거든요. 그래 다윗이 백전백승한 거라요. 여호수아도 누렸으면 당신은 무슨 군대요? 무슨 군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 사람아. 예 알았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자가 되어졌죠. 그렇죠. 가나안 7성 다 어떤 탈환을 했죠. 점령을 했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가정에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 마귀를 물리치고 백마를 물리치고 무지마귀를 물리치고 게으름마귀를 물리치고 분쟁마귀를 물리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이라고요.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 제가 한 2주 간 동안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관광. 관. 볼간자입니다. 광은 빛광자입니다. 단순해요.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이라요. 빛을 보는 것이 여행이라요. 보통 우리 범인들은 아침에 일출 보고, 해그런판에 뭡니까? 일몰 보고 그게 다지요. 그것도 좋아요. 그거 보려고 몇백만 원 쏟아 붓는다 아닙니까? 그거 좋거든요. 일출을 보라, 일출. 석고를 안 배우면 일출을 보는 거라요. 저 간절고 같이 일출을 보는 거라요. 돈 몇백만 원 쓰고. 그것도 대단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광이 뭡니까? 여행이 뭡니까? 빛을 보는 거라요. 옛날 그 시대에, 삼국시대 그 시대에, 고려시대 그 시대에, 더 가까이 조선시대 그 시대에 빛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는 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빛은 왕의 얼굴에서 나온다 했어요. 관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왕의 얼굴을 보는 게 관광이라요. 대단하죠? 우리는 어떤 왕을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얼굴 보는 게 관광이라요. 끝이라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동산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관광 끝이라요. 그런데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3가지 욕망이 있다 했죠. 아니 3가지 감옥이 있다 했죠. 먼저 어떤 욕망이라요? 어떤 감옥이라요? 욕망이지요. 여러분 영어로 욕망을 뭐라 그래요? desire라고 하죠. 여기서 어디에서 라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데시두스라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데시두스라는 그 라틴어 단어에서 나오죠. 데시두스가 무슨 단어냐면은 벨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벨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벨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벨이 누굽니까? 벨이 하나님의 벨이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이죠. 그러니까 샛별을 만나면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을 못 만나면 권력을 잡아도 욕망의 끝이 없는 것이고 재벌 총수가 돼도 욕망의 끝이 없는 것이고 인기가 올라가도 욕망의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욕망에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배를 만나야 됩니다. 벨로부터 떨어졌어요. 욕망이 생겼으니까 데시우서. 그러니까 욕망을 뭡니까? 배를 만나야 돼. 우리가 만나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말하는 그냥 하늘의 별을 말하겠지요.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별은 영원한 샛별이신 하나님, 영원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해방받는다는 거죠. 이것만 받아도 되지요. 같은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면, 아까 두 번째, 무지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코로나 백신 이기요, 개발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요. 옛날에 흑사병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뻔해서 이 지구촌에요. 근데 1,000만 원으로 백신이 지금 만들어졌다며, 개발됐답니까? 백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대인이 만들었대요. 아, 감사할 일이죠. 주의 얼굴 구하면 총명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총명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지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요.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라요. 그분은 의사라요. 우리 내적 상처를 치유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못해요. 신경과 의사도 못해요. 국가는 더 못해요. 정당은 더 못해요. 대학가도 못해요. 이거는 심리학과에서도 못해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못합니다. 분석은 아주 못합니다. 어디 하버드 여러분 심리학에서 못합니다. 분석은 잘하죠. 못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내적 상처가 치유됩니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타나요.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만져요. 근구하세요. 여기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과거 상처로부터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우주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아멘. 우주 가운데 주인공이라요. 아까 뭡니까? 벽고 이야기했지요. 넓은 초원에 푸른 하늘에 너무 자식이 누릴 줄 모르고, 그때요. 뭡니까? 가로 세로 그 3m 그 공간에서 꼼짝 모르고 이러다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도 안 되죠.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실 때, 대우주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누리고 저리 누리다가, 내가 천하만국 가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살다가 아버지의 정함 때 하늘나라로 휴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행합시다. 어디 여행요? 제주도 안 가도 돼요. 가도 되지만 진짜 여행해야 돼요. 어떤 여행입니까? 영적 여행. 영적 관광해야 됩니다. 관광이 뭐라고요?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빛을 보는 거라요. 옛날에 누구한테 빛이 나오댔어요? 왕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댔어요. 지금은 대통령 아니다 그러죠. 너가 아들 대통령 시키지 말아요. 욕 들어먹는데 그게 지금 일이죠. 그게 아픈 현실이라요. 대통령 얼굴에서 빛이 안 나와요. 국회의원 얼굴에서 빛이 안 나와요. 지금요. 장관 얼굴에서 빛이 안 나와요. 100명만 늘어나요. 검찰총장 얼굴에서 빛이 안 나와요. 이게 이 시대의 망조입니다. 하나님 얼굴은 빛이 나옵니다. 어제는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다가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